저희가 일원상 만나서 원만한 공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한 주 그 원만 부처님들이랑 잘 계셨어요? 잘 공부하시다가 또 한 주 이제 또 마음 한번 챙겨보러 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세지교우님이 얘기해 주신 경강의 마지막 부분도 천지는 상이 없어요. 상이. 내가 했다. 나다. 내가 천지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라 라는 상이 없어요. 상 없이 주죠. 결국 우리가 천지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은 그런데 상 없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 일원상이고 우리의 일원상 마음이에요. 우리 일원상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실은 빈 마음, 허공 같은 마음, 상 없는 마음. 이제 교당에 오면 보통 이런 상 없는 마음, 빈 마음, 법신불 일원상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을 비우고 상을 내려놓고 허공 같은 천지 같은 마음을 닮아가자 이런 공부를 하는데 매 순간 경계마다 어떻게 상이 없어요. 상이 생기죠. 오늘 아침에 도강님, 우리 도전님은 한 법회 1시간 전에 미리 오시는데 도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더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 의도는 우리 성기원님네 부부가 좀 힘든데 몸도 좀 안 좋으신데 왜 교무님 책상을 교무님이 달라고 하셨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달라고 했어요. 이러면 될 텐데 상이 딱 생기는 상이 제 마음에 상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언짢게 딱 응대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늘 상이 대기하고 있어요. 상이.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내 생각은 그 상을 붙들고 살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 상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이제 한마디 팍 했단 말이에요. 도가님이 얼른 백을 하시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딱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순간순간에 늘 마음을 챙기고 살아도 순간순간 내가 안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나를 조금이라도 내 생각에 해롭다고 느끼는 어떤 말이나 행동 그런 생각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 이렇게 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근데 그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나라는 상에 탁 집착을 해가지고 디펜스 했구나. 디펜스 해서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도강 씨한테 했구나 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아는 순간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내가 모르면 계속 그에 연관돼서 또 상을 짓고 또 한마디 하면 또 상을 짓고 해가지고 이제 나를 해롭게 했네, 나를 몰랐네, 알았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부처님 시대에 혹은 새시대의 주세불로 오신 대종사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원했을까?
나는 부처님도 별로 관심 없고 대종사님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만일에 나는 뭐 대종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관심 없고 부처님이 뭔 말을 했는지도 관심 없고 어떤 진리를 깨쳤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찾아왔다기보다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자력으로 왔다기보다는 누가?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 직접 찾으신 인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우리 엄마가 좀 관심이 있기도 하고 뭐 인연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막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 직접 불러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 대종사님하고 부처님께서는 수십 생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세요. 많은 인연을 만나서 법을 전하시고 그분들이 제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간절히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알아보고 와요. 나는 왜? 대종사님이 고민하셨던 그런 인생의 문제라든지 진리의 문제가 너무 궁금해. 또 이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당신들이 스스로. 응? 근데 우연자연하게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거는 무엇이냐? 다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 직접 가서 딱 물은 거예요. 물어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인연으로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모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론상 진리도 잘 모르겠고 이 교전 속에 들은 말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와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본인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교모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분들은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수십 생을 오고 가면서 직접 찍으셔가지고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에요. 각자 한 분 한 분을 다 일일이 인연을 맺어서 법을 전하시고 인생을 해결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내 마음에 나는 교당에 이렇게 오기는 오는데 잘 모르겠거나 마음이 좀 그냥 별로야. 그러셔도 이 부분에 대한 신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직접 스승님께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직접 데려다 놓으셨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과거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곳 저곳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이곳 저곳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제 코살라국이랑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북인도 지역의 나라들이에요.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에는 각각의 수도가 있었어요. 각각의 수도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코살라국에 계시면서 많은 이게 명상을 하고 계셨던 제자들이랑 그러니까 코살라국에 머물렀던 그 수도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으러 와요. 법문을 들으러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도중에 그 코살라국에 한 젊은 청년이 나도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을 들어야지 하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열심히 법회를 나가고 부처님 설법 할 때마다 가서 들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과를 얻어서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막 기쁨과 희열에 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괴로웠던 마음을 다 항복하고 막 가는데 자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리고 자기가 딱 옆에 또 보니까 오히려 부처님이 막 대단한 줄 알고 왔다가 말씀 들어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실망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청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마가다국 사람이었어요. 마가다국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마가다국에서 태어났는데 성장해가지고 이 코살라국에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어느 날 딱 보니까 부처님께서 홀로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내가 얼른 가가지고 부처님께 내 이 고민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니다. 부처님께 가가지고 희귀하신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그 부처님의 자비로 저 많은 사람들을 다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고 고통에서 해방시키면서 나는 왜 그걸 해결을 하도록 자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처님께 하소연을 해요. 저도 부처님의 자비로 이 고통에서 해결이 되고 이 진리를 깨우쳐서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 청년을 다 얘기를 다 들으시고 뭐라 하시냐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넌 누구냐? 이렇게. 저는 원래 마가다국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이 코살라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코살라국에서 태어나서 마가다국에 태어나서 코살라라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거기 마가다국에 많은 친구들이 있겠구나. 그래, 많은 친구들이 있대요. 그럼 넌 여기에도 친구들이 있겠구나.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을 오가는 길, 너의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너는 잘 알고 있니? 누군가가 너에게 가서 코살라국에서 마가다국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는 막 안 가르쳐주고 막 숨기고 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뭐하러 숨깁니까? 저는요 코살라국에서 마가다국으로 가는 길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혀 헷갈리지 않게 쫙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보드가야를 지나서 조금만 가면 오른쪽으로 탁 틀어 조금만 가면 마가다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 저는요 눈 감고도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눈 감고도 어떻게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너한테 그 길을 묻는다면 네가 잘 가르쳐 주겠느냐? 저는 기꺼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데 그 너에게 그거를 물었던 모든 사람이 마가다국에 모두 다 무사히 도착했느냐라고 물어요. 너에게 그 길을 물었던 모든 사람이 마가다국에 잘 도착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있더니 간 사람은 도착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 말대로 간 사람은 도착을 했는데 중간에 자기가 말을 해줬어도 안 가고 딴 데로 간 사람들은 도착을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아주 쉽고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너희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었는데 어떤 이는
어떤 이는 내 이야기를 듣고도 아이고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지 하고 그냥 팽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대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는 내가 말한 대로 타박 걸어서 그 길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실천하고 가지 않으면 마치 코살라국에서 마가다국을 가고 싶으나 가지 않고 마가다국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여기 서 있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법회에 오고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교무님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교무님 좀 잘 살고 싶어요. 교무님 좀 괜찮게 제가 살고 싶은데 길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헷갈리게 말을 하지도 아니해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 단순하고 명확하게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과는 주고받는 거다. 인과는 주고받는 거니까 줄 때 좋은 마음으로 잘 줘라. 그러면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잘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해방된다. 요거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특별한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희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그 원리에 있어서는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국에는 오니까 러이크라똥이라는 그 명절이 있더라고요. 러이크라똥이 무슨 날인지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러이크라똥이 태국의 명절인데, 이정호 사장, 이 도성님, 러이크라똥이 뭐 하는 날입니까? 배 띄우는 날. 네? 배 띄우는 날. 또 네, 배 띄우는 날 맞아요. 또 우리 성기로님, 러이크라똥이 뭐 하는 날입니까? 부처님께 소원 비는 날. 부처님께 소원 비는 날이 맞아요. 또 러이크라똥 은혜를 베푸는 날 맞아요. 우리 대웅님도 러이크라똥. 러이크라똥은 그 방생도 하고, 보험도 하고, 돈도 들고, 그 지난 한 1년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그 태국에서는 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배를 띄우는 날이 맞아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날이고, 뭐 1년 계획을 하는 날이고,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러이하고 끄라똥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끄라똥은 물 위에 띄워서 흘려 내려 보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끄라똥은. 근데 러이는 원래는 그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있는데, 마가다국에 있었던 왕이 부처님을 색신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안 보내드리고. 근데 부처님은 계속 가셔야 되니까 족적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발자국을. 부처님 족적을. 그 족적을 남긴 데에서 유래가 됐는데, 실은 태국에서는 그
러인지 루어인지라고 하는 그 코끼리 신, 그 힌두의 코끼리 신을 상징하는 말을 갖다 붙였대요. 그래서 러이크라덩이라는 이제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날은 태국 사람들이 그간에 지었던 모든 악행과 잘못된 일을 깊이 참회하면서 그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는 그 배에다가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걸 실어서 밑에 동네로 띄워서 보냈대요. 그러면 밑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먹고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은 이거는 보시의 개념이 처음에 굉장히 강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복을 자기가 지은 그간의 많은 일들을 참회하고 복을 짓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그 참회와 복을 짓는 마음으로 이 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실어 보내고 불을 밝혀 보내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불교 교전에는 불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세히 보셨다면 409쪽을 한번 이제 기회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409쪽을 보면 자, 409쪽에 그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석가모니 불을 연원불로 정하시고 불경을 우리 교전의 경으로 몇 가지를 편입시키셨는데, 그게 409쪽이 이제 불조경, 뒤에 보면 불조경 차례가 보이죠? 거기 보면 우리가 불경으로 원불교에서 보조 경전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금강, 반야, 바라, 밀경, 그 다음에 반야, 바라, 밀다, 신경, 그 다음에 42장경, 현자, 오복덕경, 업보차별경, 수심결, 모구십도송, 휴유함, 좌선무를 그대로 불가에 있던 걸 가져다가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현자, 오복덕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현자, 오복덕. 자, 현자, 오복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자, 그 5가지 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5가지 복을 받는 법. 자, 첫째는 저 보세요. 교전 보시지 마시고. 첫째는 뭐야? 오래 사는 것. 오복 중에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둘째는 큰 부자가 돼서 재물과 보배가 많은 것. 오복이. 그 세 번째는 단정하게 생긴 것. 인물이 어디 흠이 없는 것. 네 번째는 세상에 널리 드러나는 것. 5번째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것 해가지고 이 현자 오복독경에 5가지 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복이 있는 사람을 이제 현자 오복독경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5가지 현자, 세상에 나서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수명을 충분히 갖는 것, 단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이 넉넉한 것. 그 다음에 인물이 괜찮은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는 것. 5번째가 총명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그 5가지 복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부처님께. 현자 오복독경에 답을 해놓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상상을,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해보고, 자, 내가 명을 길게 장수하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장수하는 복이 있을까요? 그렇죠. 살생이 1번이에요. 응? 살생을 하지 않으면 명이 길다. 자, 2번째, 큰 부자가 되고 재물이 넉넉한 것. 어떤 경우에
재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복이 있을까요? 어떤 경험이? 혹시 많이 하고 보온하고 그렇죠. 여기 부처님께서는 도둑질을 안 하는 걸 얘기하셨어요. 도둑질.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거. 도둑질. 자, 세 번째, 몸이 단정하게 생기는, 인물이 좋게 태어나는 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인물이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까지. 자, 인물이 좋은 건 뭐예요? 우리 남을 긁듯이 하는 것이 또 생각해보세요. 성기로님, 인물이 반반하다. 뭘 했기 때문에 인물이 좋을까요? 부모님 덕이요. 부모님 덕이에요. 그렇죠. 자, 인물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을 환하게 해줘서 다른 사람 마음을 늘 환하고 기쁘게 해준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편안하게 해주고 환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에 널리 이름이 드러나. 이런 사람들은 왜 널리 이름이 드러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널리 이름을 드러내. 남한테 좋은 인상을 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널리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누구를 대하나 공경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사람을 공경하도록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대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것은 뭘까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것. 수행을 해요. 어? 수행. 수행. 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한테 물어봤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법설을 많이 듣는 사람, 법문을 많이 듣는 사람을, 그 사람은 나중에 총명한 과거를 받는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제가 어제 우리 방콕교당 카톡방에 우리 하나시아 잡지에 저희 광고 나가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올렸잖아요. 그 하나시아에 제가 다른 광고는 안 보고 그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 하고 이제 봤는데 제 눈에 띄는 기사 딱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어떤 살인 사건을 쓴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예예요. 한국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죄를 지은 내역이에요. 근데 이제 파타야하고 치앙마이하고 한 곳이 더 나왔는데 세 군데 지역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사는데도 복 지으면 복 받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아주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과의 진리를, 그러니까 보편 진리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종교가 있는 사람도 알고 종교가 없는 다 알아진 이런 밝은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이제 거기에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라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원불교의 3대 종법사이신 대산 종법사님께서는 적공편 7장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한마음 깨칠 때 일체 중생이 제도되고, 한마음 큰 서원을 세울 때 성불의 문이 열리고, 한마음 참회 반성할 때 삼세의 모든 업장이 청정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서원을 세우면 내가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큰 서원을 세우면 성불의 문이 열리고 부처가 되는 문이 열리고, 그 한마음이 팍 깨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되고, 한마음 참회 반성을 하면 삼세의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당에 올 때마다 나는 이 부처님과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이 일원상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가지시고 성불의 길로 들어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깨달았을 때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도할 만한 능력이 생긴 걸 알으시고, 또 수생을 오며 가며 내가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은 수많은 일들, 어디에다가 마음을 걸쳐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경계에 따라서 그 걸쳐진 마음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날 때마다 참회 반성하는 마음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삼세의 모든 업장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합장하시고 신고를 함께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 감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한 마음을 밝히고자 간절히 서원을 올리고 스승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급하게도 아니고 게으르게도 아니고 그저 당하는 경계에 공부심을 놓지 아니하고 챙겨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급의 세상에, 새로운 이 세상에서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와 다시 은혜로 만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온통 온전히 비워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 자리를 알게 하시고 나타나
나타난 자리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은혜의 인연을 지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늘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인연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인연들은 내 마음속으로 늘 이 진리의 등불을 밝혀 멀리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부모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혈연으로 만나진 그 귀한 인연들의 건강과 또한 그들의 앞날에 항상 은혜가 전해지고 또 은혜로 서로 받아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챙긴 이 한마음으로 인하여 저의 삶이 더욱 맑고 밝고 훈훈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니다.